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주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 또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랑 품 안에 안기는 그 신부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및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직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침투하여 늘 지키시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우들, 지금 이 순간에 또 그 병상에 누워 그 예배 교제에 함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과 그 기쁨은 세상에 결코 빼앗지 못할 줄 믿사오니 늘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으사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자, 주 하나님의 친구,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것과 쉽게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어찌나 가득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발견하게 되어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욕심 앞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살리심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흥황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함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복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그 온전히 우리 허락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능히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인치신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며 늘 우리에게 그 강건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주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참 아버지 앞에 나와서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의 복은 세상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었기에 늘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왔던 것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 앞으로 인도하시어 늘 그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인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능히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하심과 오직 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능 오늘 하루도 흥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감격,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사 그것 강구하게 하시오며,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또한 이 자리에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깨어 강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자는 시간이지만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강구하게 하신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고사성어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대해서 아무리 수많은 정보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다녀오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부모가 되어 보는 것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도의 삶의 그 영광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다윗은 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왕의 모습은 늘 누구로 기준을 했습니까? 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왕을 계속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늘 찬란하거나 늘 아버지 앞에서 귀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무너졌고 쉽게 무너진 그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실제 이스라엘의 왕의 삶을 경험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결국 이해하였기에 결국 이후 모든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구하는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깊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신음소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이 부르짖다에 가깝습니다. 보통 사자가 부르짖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잠잠히 그냥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1절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자신은 벌레고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낸 이 사람, 하물며 다윗 유다 지파에 내려오고 있는 그 다윗이 자신을 향해 벌레와 같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부분에서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다른 시편처럼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그냥 이유 모를 고난이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향해 내 소유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과 자신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4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은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난 일들을 고백합니다. 조상들을 살리셨기에 현재 자신도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상 지키셨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러나 왜 나는 벌레 같고 왜 나는 조롱거리가 됐고 왜 나는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었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참으로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뒤 골고다 언덕에서 밝혀집니다. 1절 앞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야잡타니
라고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말이지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고통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예수님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 8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외친 유대인들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러니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18절에서 세상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기 위해 겉옷과 속옷마저 빼앗아 갔던 상황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으니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메시아를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를 이해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가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까? 아니면 왕이 되어 법궤를 들여올 때입니까? 다윗 인생의 참된 하이라이트는 역설적이게도 밧세바 사건 이후입니다. 깊은 고난과 자기 실망을 경험한 후에야 그 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아들을 대신해 죽는 양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나가는 고통을 통과하자 백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 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 또한 단순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배우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를 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빌립보서 2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어지는 희생들, 섬김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며 참으로 그냥 문자로 보기만 해왔던 예수님의 삶을 직접 체우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예수를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제는 세상과 달라지길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희생의 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뒤에 얻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너무나도 희생하기 싫고 섬기고 싫기에 예수님과 반대로 살아가기에 도무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의 모습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매일 신랑 품에 안긴 신부의 감격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삶을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유 모를 고난과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